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아들을 통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나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주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동과 선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동과 선동이라는 말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으면 가짜를 진짜로 둔갑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전과 선동은 그 전에 거짓이라도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알아듣는다는 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선동과 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정보는 홍수처럼 넘치는데 정말 우리 영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복음처럼 들리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깊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우리가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영생의 생명수,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원래 저희 표현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은 넓게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뉴스나 신문을 많이 듣고 보지만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듣고 방송을 듣다 보면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애착이 자꾸 떨어져요. 저는 어떤 때는 한 2주나 보름 정도, 이렇게 한 주간 정도 아예 안 볼 때도 많습니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뉴스를 듣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뉴스를 이제 보기도 하고 보지만은 미디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금식하고 바깥 소리를 좀 차단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집착하고
더 다가가는 그런 필요가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날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적에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서론은 굉장한 많은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갖고 있어요. 옛적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셨어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주로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하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교죠. 우리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는 비밀과 다릅니다. 비밀은 파헤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파헤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랬구나. 그렇죠? 예.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파헤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보여줘도 몰라요. 성경은 펼쳐서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서 뭔가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냥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말하죠. 계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을 보여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발견한 자가 보화를 발견한 자고 새로운 가치관에 눈뜬 자이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특징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받지 않았어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부분적인 것을 모아놓고 나니까 신약의 계시를 향해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는 완전한 말씀이지만 정말의 시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시대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뭐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완전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뭐죠?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시작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죽는다 했어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뭐죠?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제사제도의 정통한, 이 히브리서에는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의 신약의 레위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기자는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통해 유일하고 독특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에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부터 소개하면서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목적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할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잘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걸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대답,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냥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소정해 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믿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17장에 이어서 나오는 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국부, 하나는 누구? 엘리야를 위하여, 선지자의 대표자.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와 동등하게 봅니까?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보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예? 세리요한, 죽었던 세리요한이 살아났답니다. 또 뭐 엘리야라 합니다. 예?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수정해 주셨고요. 또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쳤을 때 하나님이 바로 수정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사람 수준으로만 생각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존경과 그분을 한 찬양과 그분을 향한 영광을 돌리기 전에요, 그냥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 참 좋은 분,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될 때 오는 병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비교합니다. 옛적에는요,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한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선지자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맞습니다. 예수님 왕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요,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 더 이 3절까지만 저희들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소개합니다. 만유의 상속자. 1월달인데 저희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만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느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입니다. 해를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끝도 없는 그 우주 모든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이겠습니까? 오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바로요, 오늘 내가 여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하고 직결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들려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만유를 상속받으셨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누굴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받은 모든 상속은 뭐죠? 우리 거예요. 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으셨다.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으셨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법원에서 노란 등기 봉투가 하나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어떤 모재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의 100분의 1을 나에게 상속한 거예요. 나에게 상속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속했다는 그 편지가 법원에서 등기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억의 돈이 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100분의 1이지만 수백억의 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수백억을 상속받은 사람이 10원짜리 가지고 싸우겠어요? 몇만 원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산이 중리하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보화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어요. 만유를 상속받았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아들이 우리 형님이에요, 사실은요.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그 다음으로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길을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 다음에 따라오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아들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에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일렉트했어요. 선택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예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역할이 그럴 뿐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뭘 의미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자라는 것입니다. 주제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 이 청지기가 조금 아마 직무를,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알죠? 집안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살림 전부를, 경제적인 살림 전체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통보가 왔어요. 너 올해까지만 하고 일 정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청지기 직위 해제를 통보를 받으니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여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너 이 빚을 얼마 준다. 기름 100마를 빚하면은 이게 50마리야 사람. 50마를 깎아줬어요. 또 너 빚을 밀 100석을 빚었습니다 하니까 80이라 빨리 써. 그래가지고 채무증서를 바꿔가지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걸 보고 호통친 게 아니고, 야, 얘 똑똑하다, 얘.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내 거 아닌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병이 생겨요. 하나는 아까워서 살떨려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살떨려서 못 줘요. 또 하나, 어쩌다가 줬을지라도 내 의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내가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 누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은 보셨죠? 뭘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어떤 게, 내 거 아닌데 뭐.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빈손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빈손 들고 돌아갈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맡겨둔 거예요. 주님이 맡겨두셨어요.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팔팔팔 떨면서 막 살떨면서 써야 되겠어요? 주셨는데 돌아보면서 이 사람에게 좀 필요하겠구나. 좀 쓰세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도 편하게 줄 수 있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어느 점 한 번에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뭘 주셨다면은 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서 시간을 쓰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영광의 강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강체다. 오늘 네 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광의 강체다. 여러분, 추운 겨울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날이면 참 좋죠. 오늘도 햇빛이 좀 비쳐서 참 좋습니다. 이틀 동안 날씨가 얼마나 푸근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분이 막 상쾌했습니다. 얼음이 다 녹고 해서 저는 자동차 세차도 했습니다. 추운 날 세차를 한번 했다가 옆집 할머니한테 제가 혼났어요. 목사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가지고 얼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염화칼륨 뿌리면서 녹인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걸 다 막 녹여가지고 다 치우고 나니까 그 다음날 눈이 막 산더미처럼 와버리더라고요. 괜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맑고 개청한 날, 맑고 개청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맑고 개청한 하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로 범벅이 된 나라입니다. 근데 햇빛이 쫙 쬐면 우리가 이 빛의 근원인, 이 빛을 비추는 태양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떴구나. 그죠? 햇빛이 비치는구나.
그 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영광의 강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누굴 반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자기의 빛을 드러낸 적이 하나도 없어요. 100%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습니다. 달이 햇빛을 흠뻑 받아서 보름달을 바다에 비추고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야, 저 사람 진짜 목사예요. 저 사람 진짜 장로님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교회 권사예요. 진짜 집사님이에요. 저분은 진짜야. 그게 바로 뭐죠?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강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영광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었어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으면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가 지탄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수많은 보고서에서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다. 절대로 자기중심적이 아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이기적이에요. 인색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강체, 정말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골로새서와 같이 기독론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처음부터 다뤄지고 있는지 몰라요. 형체, 본체의 형상이다. 스탬프라고 했어요. 스탬프. 도장이다, 도장. 똑같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본체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어떤 물건이든지 이런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틀을 만들어요.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 틀을 먼저 만들어요.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긴 틀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집어넣고 압착을 하거나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계속 만들어져 나와요. 그 틀이 바로 뭐죠?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본체의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감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강체하고 조금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굴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지 간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든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벌리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37년간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목회 일하죠. 여러 가지 예화나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차가 귀해서 목회자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지나가네? 진짜 목사님 지나가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체 형상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체 형상을 자주 보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의 아들을 딱 보면요, 그냥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바로 보이죠. 그렇죠? 도장 같잖아요. 도장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간의 집을 처음 가보는 동네 상간의 집을 찾아가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딱 보면 그 아이들 중에는 반드시 그 집에 내가 찾아가야 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가다가 너 아버지 이름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럼 그 아들을 집으로 좀 안내해라.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본체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요, 주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한 달 동안 이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덩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연제를 돌아보니, 지연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 한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강체가 되십니다. 주님은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는 크게 내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곤란한 시대에, 하나님 선정과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하며 이렇게 충만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흡족히 마시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강체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체 형상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거짓으로 가득 찬 유사 사이비 기독교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이런 진리가 주의 성도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계신 곳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받은 말씀과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